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중에 전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는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운데 만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음 겨울에 끌리지 말며 마음은 은혜로서 얻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깨끗이 하느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위기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또 다른 히브리인, 물을 건너온 사람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특징이 고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고난을 잘 수용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던 그 그림자를, 그 모델을 이제는 아들이 오셔서 직접 실제를 보여주신 거죠. 이제 모델하우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히브리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꾸준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13장이 와서 가장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제목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계속하라 이럴 때 왜 계속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 30년쯤 후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30년,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무엇을 견디지 못합니까? 박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누군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종교를 바꾸면, 크리스찬이 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주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세기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심하죠. 1세기에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박해와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배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꾸는 것, 이것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장 13장에 가장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형제들이 핍박을 받아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서 저 위쪽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또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죠. 그럴 때 나그네가 되고 유리한다고 말하죠. 유리하는 사람. 정둘 데가 없는 거죠. 집이 없고 어디다가 마음 둘 데도 없고 떠도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박해를 피해서. 가장 치열하게 끝까지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형제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가족이고요. 또한 형제고 자매들이죠. 자매들이 은근 독합니다. 집에서 많이 독하죠. 우리가 굉장히 순한 척하고 있고 그러지만 많이 독합니다. 그래서 자매들, 특히 형제들 핍박할 때 보면 무엇을 가장 먼저 뺏어요? 가족의 어떤 그런 일원으로서의 그 구성원의 그 권리를 가장 먼저 뺏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우리 가족을 해친다.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다. 그래서 쫓아내고 유리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가장 먼저 13장에 타이틀로 아예 걸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는 일에 다음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유리하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때로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 이것들이 사랑의 기본 바탕이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현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죠. 공동체 안에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각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이 힘들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줄 수 없고, 여러분이 굶고 있는지, 때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밥을 굶고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예, 저 쌀이 없습니다. 목사님, 쌀 좀 주세요. 제가 쌀 가만히 하나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얘기해야 돼요. 어려움을 숨기면 이것이 일상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일상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충성을 같이 하자고, 형제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거면 A가 배교하든 B가 배교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해왔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에 함께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JMS나 이런 이단들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동족들은 만나면 이들을 바로 모세율법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창시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이 믿음을 함께 지키고 함께 이 믿음을 복돋아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귀합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면 이것만큼 하나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형제 하나하나가 귀하죠. 지금 몇십 년을 버텨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가졌으니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박해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겪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율법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만 보면 그들은 일제히 무엇을 들어요? 돌을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잖아요.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40에 안 되는 매를, 사람이 40대를 매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40에서 한 대 덜 맞거나 40에서 2대 덜 맞거나 40에서 3대 덜 맞는 것들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고 돌로 쳐서 버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너희도 육체를 가졌으니 환난 당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른 어려움들이 있죠. 비록 누군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돌을 들어서 우리를 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목사님이 현대 성도들의 이순신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병.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자. 이순신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럴 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목사라고 했을 때, 내가 성도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이 클래스를 기대하죠. 저분은 뭐든지 다 용서할 거야. 저분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다 용서했지만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못하거든요. 용서를 못해가지고 헛걱거리는데 용서하라고 들이밀면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죠? 나중에 안티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제자 교회를 크게 세운 목사님의 그런 아드님이 안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안티에 앞장서고 유튜브를 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목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인격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다 같이 갔어도 다르게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다르게 반응했다고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거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멈추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손님 대접하는 이 일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외식을 한번 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한국 같으면 밥 살게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밥 살게 했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1,200불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저지르면 우리의 경제가 구멍이 나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와 그 자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위로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출발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출발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히브리서 13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결혼을 지킬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 어려운 중에 누가 결혼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누가 간음하는 자가 있고 누가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까?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려거든 이미 결혼한 상대가 있는 이런 사람은 아예 자매님들 쳐다보지 마시고 형제님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매력 있게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결혼을 깨는 행위예요. 이러한 행위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할 것 같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죠.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아시고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만들고 번성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는 결혼관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따라
경건하고 또한 아름다운 제도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육체적인 그 부부의 결합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결합. 그래서 결혼 상대가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결합에 대한 브로큰이에요. 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대가 있는 사람을 매력 있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스스로 다른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깬다든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깬다든지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내가 받아주겠습니까? 육체적인 관계로 브로큰된 관계는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뭐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몇십 년간 갖다 살고 오다가 죽을 때 돼서 조강지처한테 돌아왔다더라. 이거 안 받아주면 성도 아닙니까? 이거 받아주면 성도고 안 받아주면 우리 집사님은 집사집 내어놓아야 돼.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일하게 같아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결혼을 깬 아내나 남편은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받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이 비판과 책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브로큰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죠, 성경이. 받아주지 못하는 상대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간음하거나 침소를 더럽히거나 음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결혼은 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혼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힌트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살 때나 우리가 거할 것이 필요하거나 항상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사라지죠.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시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겨요? 인간의 자유함을 뺏기죠. 인간의 자유함을 뺏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막혀요. 막히지 않을 것 같은데 막힙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도록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굶도록 놔주지 않겠다.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이 약속 위에 두십시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어떤 사업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종처럼 부려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종처럼 부려라 했을 때 종으로 부릴 줄을 잘 모릅니다. 많이 있어야 부려보죠. 예. 그러나 여러분은 돈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종처럼 부리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그 상태까지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게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돈이 뭐 전부야, 뭐 돈이 최고야, 뭐 돈 있으면 다야. 그런데 대부분 돈 있으면 대부분 다가 이때가 많죠.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을 적대시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종처럼 부려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러한 성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거듭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만큼 더 정확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누가 돕는 겁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나를.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돈을 주셨고 때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좌절할 때, 넘어질 때 누군가 보내서 일으켜 주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일으켜 주든 때로 내가 막 나가고 싶을 때 내가 이제는 주저앉고 나는 일어서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이 늘 말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때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저는 그 말을 중학교 1학년 도덕책에서 배웠습니다. 호연지기.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서 억압해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그때도 예수쟁이였거든요.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여자아이지만 겁이 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덮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를 돕는 이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렵든지 또한 아니면 도전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으니까 너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왜 도전해야 됩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인일수록 시험이 더 많이 옵니다. 시험이 더 많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면 여러분 좌절하다가 못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히브리서의 또 다른 부분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목사의 행실을 결말을 잘 보시고 믿을만한지 신앙을 본받을 만한지 잘 보고 믿을만하면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믿을만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사들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을 유린시키고 유혹하고 예수 믿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뭐도 해야 돼요. 여전히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그것을 다시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래요? 죄 용서가 됐다. 구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용서로 인해서 생명과 부활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고 한 사람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죠.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찬양의 제사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미 해결했다. 그러므로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맛보았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찬양의 제사로 나가야 되고 또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이 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와 언약에 매어 있는 이것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음식과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델이고 그림자였으므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부활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신앙을 우리 마음에 본받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손님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또한 알아주는 그러한 마음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결혼관을 새롭게 하십시오. 결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때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공동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